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의 이너스크를 안으로 끌어들인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바로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을 미갈과 결혼시킴으로 말이지요.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 죽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격이지요. 사실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사울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자기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살펴 그 속의 생각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지요. 사울의 계획을 다윗이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 수비가 허술한 곳으로 군사를 보내기만 하면 그곳에 미리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방어벽을 쌓게 하였지요. 그러니 아람 왕이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요나단, 곧 소울메이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 성도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습니다. 사울 왕궁에 있는 다윗처럼 말이지요. 그런데도 다윗 하나를 사울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요나단이 돕고 그의 이 아내 미갈이 돕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메고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마음이 통했듯이 여러분은 성령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더 나아가 성령의 생각이 나를 이끌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선 곳이 바로 사울 왕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삼키려 하는 이리의 속을 말이지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그를 죽이지 말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그는 유난히 맹세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도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죽여갈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자 누구의 죄인지를 가리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때 또다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제비가 뽑힌 사람이 비록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한 맹세치고 지켜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 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이 점점 종교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박하와 회양과 건채까지도 11조를 딱딱 드리면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 같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온 백성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들 위에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군대처럼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척척 움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니 말이지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실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기적이다, 예언이 맞았다 하면서 이런 신비를 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쫓아가겠습니까? 정말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이런 거 따라갈까요? 글쎄요이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의도를 파악한 후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인도해 왕궁에 머물게 합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혁혁한 공을 세우지요. 그런데 다윗이 공을 세울수록 사울은 점점 더 악령에 사로잡힘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사울의 창 던지는 실력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못 맞추네요. 그것도 다윗이 사울에게 접한 악령을 쫓기 위해 수금을 탈 때 말이지요. 이 말은 그가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무방비 상태인데도 못 맞추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울의 창, 사단의 불화살도 피해간다는 뜻이지요. 사울의 창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한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차피 사울 왕궁에 사는 성도들은 온 사방이 사울의 신하들로 가득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다른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더군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이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이면 열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요. 넘버 원 목사 때문, 넘버 투 장로님 때문, 넘버 쓰리 권사님 때문, 넘버 포 교회 늦게 오는 사람 때문, 넘버 파이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때문, 넘버 식스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 정말 그들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양의 우리가 아닌 이리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걷는 길이 킹스 하이웨이가 아닌 좁은 길이라는 말이지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환경 때문,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내 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의 시선이 빼앗기고 사울의 창을 맞는 겁니다. 작은 것에 상처받고요. 내 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사울이 창을 10번 던져도 그 창이 나에게 꼽히지가 않고 옆으로 비껴가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 때문에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새벽에 꼭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박힌 화살도 빠지고
주님의 손이 치료할 테니까요. 사실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고요. 사실 이런 분들 알고 보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본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켜 아침에 그를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아들과 딸은 다윗을 어떻게든 도와주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울 집안에 다윗이 들어가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불협화음을 내네요.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묵은 땅들이 갈라지듯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니 땅이 갈라질 수밖에요. 씨앗은 땅을 비집고 새싹을 이 땅 위로 내밀고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요. 마찬가지로 사울 집안과 같은 우리 마음에 다윗과 같은 생명을 가진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변화, 영어로 트랜스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창을 던지는 사울은 경상도 말로 이 천지빛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있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사울 핑계만 대지 마시고 자기의 사울 핑계 대며 이 자기 성 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나가 이 승리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 곳이 아버지랑 킹스 하이웨이가 아닌 바로 사울의 왕궁, 사방이 아버지랑 적으로 둘러싸인 세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아버지란 이곳에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불도 우리를 사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아니면 문제에 빼앗겨서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며 이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사 오늘 하루의 삶도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